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신자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 일이 신자에게서만 가능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신자와 신자를 비교하면서 신자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신자가 어떤 존재이길래,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길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그 신자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신자답게 힘있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정말 승리하며 살 수 있기 위해서는요, 신자인 내가 도대체 지금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자로서 신자인 내가 도대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신자인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을 해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힘있게 신자로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신자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가 비록 기독교 신학이나 교리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교인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종교나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나 현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면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무슨 교회를 다니냐,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마음에 의심도 있고 자주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면 그는 구원받은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신자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것이에요. 신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또 하나의 요점은 신자는 내주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내주하시면서 그 사람을 지배하십니다. 통제하세요. 간섭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그의 삶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도 믿고 이렇게 좋은 날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를 바울은 성령을 좇는 자, 영을 좇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간다는 그런 의미이기 전에 성령의 지배와 통제 아래 있는 사람, 그런 의미로 신자를 영을 좇는 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신자에게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신자에게서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신자는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뭘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일에 흥미를 느껴요.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갖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것을 기뻐하고 알고 싶어하고 또 소원하고 간절히 열망하고 추구하는, 거기에 전념하는 이러한 증상이 신자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삶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자에게서는요, 이러한 영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추구하게 되는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신자에게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요, 신자는 자기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모신 신자만 갖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실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건 불신자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영의 생각은, 자, 영을 좇는 자는, 신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6절에서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이래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일부 예배 때 영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금요기도회 때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었거든요. 평소에 보통 설교하기 전에 약을 먹지 않습니다. 혹시 약 먹으면 이렇게 좀 신경이 좀 둔해지고 그래서 설교하는데 방해받을까봐 약을 먹지 않아요. 근데 머리가 좀 무겁고 그래서 또 그 찬송도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니, 약 먹으면 힘 주시겠지 뭐 이래. 그래서 약 먹고 했어요. 그런데 머리는 안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말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말하다 말고 내가 뭔 얘기하려고 이 말을 했지? 이게 까먹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지더라고요. 참 괴롭더라고요. 몇 번 그래요. 야, 그래서 약을 안 먹어야 되겠구나. 오늘은 약을 안 먹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약간 가래가 잠기고, 일부 예배 때는요 말이 막 자꾸 또 이상하게 나왔어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영의 생각이 생명이다. 이 말은요, 영의 생각을 하면, 영적인 생각을 하면 생명에 이른다. 물론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생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을 쫓는 자, 신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신자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신자는 생명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의 일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일은 생명이다 이 말은,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이 말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신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다, 생명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자는 살아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불신자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들은 죽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신자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래요. 구원받는 것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불신자는 살았지만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살아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이 신자가 가진 이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원래 우리가 죽었는데 지금 생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이 원래 누구 것이었어요? 예수님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던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됐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연합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전부가 우리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의 것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건 신자만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미 로마서 5장 그리고 6장에서 여러 번 이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에서는요, 신자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지금 이 10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뭘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 자가 된 지금,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화되고 영화에 이르는 이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지금에는 부활하신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인해서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지 않겠느냐, 이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표현이요, 여기 10절 끝부분에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이렇게 번역된 이 구절은요, 원문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헬라어 본문으로 하면 엔테 조에 아우투 이렇게 되거든요. 이 엔이라는 이 전치사가 영어의 전치사 인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의 살으심 안에서, 그의 생명 안에서 더욱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의역을 했죠. 한글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그래서 by his lif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대로 직역하면 in his life, 그의 살으심 안에서, 그의 생명 안에서 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신자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신자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거든요. 신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이제 내 생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 이 표현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의 생명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더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7절로 계속 가보시면요, 거기도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리로다 이래도 뜻이 통하겠는데 여기다가 뭘 넣고 있어요? 생명 안에서. 누구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표현인데 지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자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생명 안에 있다. 여러분 이건 뭘 강조하는 표현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고 하면 자꾸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냐면 내가 그 생명을 다루고, 왜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 생명이 움직이고 어떤 내 변화에 따라서 그 생명이 이렇게 다루어지거나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마치 나보다 작은 것처럼. 근데 지금 바울은 내 안에, 신자 안에 있는 이 예수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예요? 우리 존재가,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그 지배 안에, 그 영향력 아래, 그 능력 아래 붙들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 의해서 예수의 생명이 변질되거나 규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운명을 규정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존재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여기 물병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물병 안에 물이 있어요. 그 물병 바깥에 물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물병 밖에 물병이 있으니까 물 밖에 물병이 있으니까 물은요, 이 병 안에 있는 물은 이 병의 모양대로 물의 모양이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 병이 물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바다 깊은 곳에 이 병이 있다. 그러면 이 물병의 모양과 상관없이 물은 그냥 바다입니다. 오히려 바다가 넘실거리고 출렁이는 것에 따라서 이 물병이 움직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신자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만 지금 바울은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냐? 그 예수 생명이 비록 내 안에 있지만 그 생명이 내 운명을 결정하고 있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고 내 존재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규정되는, 지금 바울은 그런 식으로 신자 안에 있는 그 생명이요, 예수님의 생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가보면요, 18절 가면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인하여서 많은 택하신 자들이, 모든 택한 백성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저 구원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뭘 얻게 되는 거라고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지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함을 얻게 하심이라 아니가 구원하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가 아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 속에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참고 구절을 한 번만 더 볼까요?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이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이 영생이 있었는데 바로 이 영생이 이제 우리 것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 다음 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다시 말하면 아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생명도 그 영원한 영생의 그 생명도 내 안에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렇게 했다면 순간 난 딸만 있는데 이럴까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신자는 누구냐? 성령을 모신 사람인데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 생명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반복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로마서 6장에 가면요, 우리 신자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생명이 도대체 어떤 생명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몇 구절을 좀 풀어가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생명은 도대체 어떤 생명인가? 자, 이 생명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규정되고 있고, 이 생명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자, 6장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요, 부활의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신자는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새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면 그 말이죠.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신자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는 어떤 예수님과도 연합된 거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도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가진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생명이 아닌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그래서 다시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러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이 예수 믿는 신자 안에 있다고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진 신자는 죽을까 안 죽을까? 죽지 않습니다. 신자는 죽음 때문에 그의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신자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지난번에 한번 읽어봤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8절을 보십시다. 8절 보시면요,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 생명이고 영원히 사시는, 사망을 이기신, 다시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니 신자는 영원히 살아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신자예요. 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생명을 이제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신자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그건 육체적으로 이제 우리 몸이 기능을 다하고 숨이 끊어져서 죽는 것이죠. 그래도 그 몸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나요. 죽어도 다시 살아요. 그리고 우리 신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게 신자예요. 그래서 신자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인 것이. 불신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높은 다리에서 뭐 미국의 금문교 같은 이런 높은 다리에서 막 뛰어 내려서 자살한 사람들이요, 죽으려고 뛰어내렸는데 이제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같이 뛰어내리는 순간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 4초 정도 걸리는 그 시간 쫙 떨어지면서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자살을 결심했던 자신을 너무나 후회하고 그렇게 후회했다는 거예요. 구조되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없어요. 영적인 일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뿐이에요. 깨닫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죽으면 사람이 끝이지. 그냥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며. 그러니까 그냥 잘 먹자고, 그냥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자고, 이게 목적이에요. 죽음 이후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은 있지만 별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생명을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사망 권세 아래로 끌려가는 일이 없을 것이며, 다시는 영원히 버림받는 일이 이제 영원토록 없게 된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힘있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굵게 살아요. 굵게, 불꽃처럼 힘있게 살다가 주님 오라고 그러면 멋지게 가는 거지 뭐. 안 죽으려고 그냥 버티고 어떻게든지 길게 살아보려고, 가늘더라도 길게 살기 위해서. 물론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사셔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는 날 사명 힘있게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신자는 영원히 살아요. 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바로 부활의 생명이에요. 두 번째로 신자가 가진, 우리가 가진 이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생명입니다. 무슨 생명이라고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다는 것과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하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반응 없습니다. 불러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대답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 성령이 없는 불신자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생각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연인이 자신의 힘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게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해 죽어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 살아있어요. 기뻐하고 흥미를 가지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있어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감각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감각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신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나 같은 것,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물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때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비록 거울을 보는 것, 옛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드디어 신자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왜? 예수 생명이 바로 그런 생명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리심을 받은 생명. 그래서 신자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엄위로우심을 알아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계속해서 교제하는 삶을 통해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엄위로우심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절대 불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없어요. 도대체 나보고 뭐 어쩌라고 하나님 무시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신자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정말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소원을 품게 돼요. 이게 신자예요. 왜? 하나님께 대하여 살리심을 받은 바로 그 생명, 하나님께 대해 반응하는 바로 그 예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에요. 좀 더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요, 이 예수 생명은 그저 우리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그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중요한 요점은요, 이 영생이 지금 신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참고 구절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에요.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믿는 신자는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생명,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 생명,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감각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그를 따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영생, 그 예수 생명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죽어서 천국 가는 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한국 교회는 간혹, 물론 그 표현이 뭐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천국을 사는 게 아니고 천국 갈 준비를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물론 우리가 신자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죽으면 낙원에 가고 또 예수님 되림하실 때 하늘과 새 땅에 더 들어가고 더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겠지만, 기억할 것은요, 신자는 죽어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 땅에서 이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습니까?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있든지 천국을 사는 사람, 신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영생, 바로 이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 예수 생명 가지고 천국을 사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천국을 삽시다. 한 번 더, 당신은 이미 천국에 있어요. 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생명은요, 바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생명이에요. 누구처럼 살게 하는 생명?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생명.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로 가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이제 다시 산 자가 되었으니, 이 말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두 가지를 지금 명령하고 있죠. 첫 번째는 더 이상 네 몸으로 죄 짓지 마라. 두 번째는 내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다시 말해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 네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 안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걸까요? 죽었다가 다시 산 자 된 새 생명을 가진 신자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라는 걸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신자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신자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셨던,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안 됐는데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말장난이죠. 그러나 신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마, 그냥 죄 적당히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너희 몸을 죄의 도구로 들이지 말라네. 더 이상 죄 짓지 마. 목사님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그냥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살아봐요 목사님. 장사해 보라고요. 사업해 보라고요. 술 먹고 와서 행패 치는 남편하고 한번 있어 보라고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 성경은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너희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려라.
순종해라 이렇게 지금 말. 그 말은 신자 안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산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죄 안 짓지 않으시고,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리 함이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신자는 이제 바로 그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이제 그 예수님처럼 살아라. 당연한 것이죠. 그 생명이 예수님 생명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생명 갖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금요일도 여쭤봤거든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갈등 없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불가능하기까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용서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닌 걸 기억해요. 왜 그게 불가능해 보이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내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고, 물론 또 이전에는 또 할 수 없었고, 불신자일 때 또 워낙에 그렇게 육신을 쫓아 사는 삶에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죄 안 짓고 정말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워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때쯤 제가 자전거를 배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16길 되는 비포장 도로, 신장로 걸어서 학교를 오고 갔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는 천천히 걸어가고, 끝나고 집 갈 때는 엄청 빨리 뛰어서 저 뛰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러고 또 이제 나이 많은 형들도 그러고 학교를 다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요즘같이 어린이용 자전거가 없어요. 다 어른용 자전거고, 보통 자전거들이 좀 묵직한 그런 자전거였거든요. 근데 국민학교 3학년이 좀 쫙쫙 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친구들 보면 자전거 어떻게 타냐면, 안장에 올라가면 다리가 안 닿으니까 페달에, 그러니까 이제 안장에다가 팔을 걸치고 한 손으로 이렇게 핸들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삼각 그 안에다가 발을 끼워서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타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타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학교를 가는데 걸어가지 않고 그렇게 자전거, 물론 이제 좀 큰 형들은 위에 이렇게 앉아서 가기도 해요.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럽고, 저희 집에도 이제 저희 아버님이 자전거를 가지고 계셨어요. 어느 날 자전거를 나도 탔으면 좋겠던데 겁이 나. 내가 과연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한번 가끔 이제 뭐 아버지가 이렇게 자전거를 태워주시면 앞에도 타고 뒤에도 타고 이렇게 해봤지만, 내가 직접 자전거를 탄다는 게 불가능해 보여.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과연 탈 수 있을까? 타면 넘어질 텐데 얼마나 아플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타보리라. 그래서 자전거를 가지고 마당에서, 저희 이제 교회 마당에서 자전거를 여러 번 넘어졌죠. 여러 번 자빠지고. 그런데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나도 가랭이에 해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좀 크니까 안장에 걸쳐 앉아서 자유롭게, 동생도 태울 수 있고 자유롭게 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전처럼 이전에 예수님처럼 산 적이 없었어요. 그저 육신대로 사는 삶에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게 정말 불가능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기억할 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전거를 연습하면 탈 수 있는 능력이, 균형을 잡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두 발 아니라 한 바퀴만 있는 자전거도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사람,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연습하면 다 되겠죠. 마찬가지로 모든 신자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는 누구나 예수님처럼 죄짓지 않고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 생명,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안 살아봤기 때문에,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도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신자는 누구나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왜? 바로 예수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이 시대에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생명을 가진 신자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흉내를 내고 그래서 비슷하게 해도 절대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신자는 이제 죄 안 짓고 사는 일이 가능해졌어요. 신자는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일이 가능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생명이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은요, 자라고 열매 맺는 생명입니다. 무슨 생명이라고요? 자라고 열매 맺는 생명. 여러분, 계속 로마서 6장 22절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 보십시오.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럼 하는 말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건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죽은 생명체는요, 죽어있는 생명체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변질돼요. 계속 부패합니다. 계속 썩고 더 악취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체는 움직여요. 변질되는 게 아니라 변화됩니다. 계속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돼요. 예수님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생명도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생명도 쉽게 말하면 자라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도 계속해서 자라는데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고 계속해서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랄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까지 신자도 자라가게 돼 있어요. 적당하게 은혜가 공급되고 계속해서 은혜가 공급되고 하게 되면 반드시 신자도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돼요. 어디까지 자라느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바로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 자리까지 신자는 쫙 자라가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자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죠. 우리 신자가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꾸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더 겸손해지게 되고 더 온유해지게 되고 더 경건해지게 되고 더 예수님을 닮게 되고.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했는데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이룬다는 게 딱 점점 더 신자는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이 돼요. 점점 사랑이 풍성해지고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만큼 신자는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가진 신자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이 생명은 신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생명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 생명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생명, 하나님을 알고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생명이요, 예수님처럼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이 생명이요, 예수님만큼 거룩해지고 예수님만큼 그렇게 정말 자라가게 되는 바로 이 놀라운 이 생명이요, 이 생명이 은혜로 신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선물로. 마지막 절, 6장 마지막 절이에요.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을, 사망은 죄값으로 받지만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요, 은사, 선물로,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이 엄청난 이 예수 생명이 선물로 값없이 은혜로 주어져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말 하잘것없는 그 반역자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값없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그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그 하나뿐인 그 생명, 그 귀한 그 생명을 아낌없이 선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실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편드시고 사랑하시는, 정말 예수 생명도 아끼지 않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8장 31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자기 아들의 생명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뭘 더 아끼시겠느냐? 다 주실 것이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실 것이다. 고난도 주실 것이고 질병도 주실 것이고 때로는 승리도 주실 것이고 때로는 실패도 허락하실 것이고 다 아낌없이 은혜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은 뭐에 대한 증거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어떤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대접하시고 계시는가, 그가 어떻게 앞으로도 은혜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것인가에 대한 정말 말할 수 없는 증거라는 사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생명이다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리해 볼까요? 신자는 자기 안에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생명이라고요? 첫 번째는 부활의 생명,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신자는 다시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죽음이 신자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꺾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신자도 영원히 살아요. 그런 존재가 됐어요. 두 번째, 이 생명 어떤 생명? 하나님께 반응하는 생명.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땅을 천국으로 살게 만드는 바로 그 생명, 예수 생명이 우리의 생명. 세 번째, 이 생명은 어떤 생명?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생명이라고요. 넉넉히 죄를 이기며 넉넉히 하나님의 뜻대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선을 행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깊은 평강과 깊은 기쁨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떤 생명?
그렇죠. 누구만큼 자라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바로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디까지 자랄까? 누구처럼 될까? 결국은 그렇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만 결국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생명 은혜로 주었어요. 믿는 자에게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대접하시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뭘 구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주실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를 이 구절만 읽어보고 마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이제 새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만큼 거룩해질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제로 자기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난 아직 아니야. 아직 실제로 나는 새 사람 아니야. 아직 새 사람 되려면 멀었어. 왜요? 새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새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아직 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새 사람답게 살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해야 돼. 나는 새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이제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만큼 성장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죄를 넉넉히 이기며, 예수님처럼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 가운데 가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확신하며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 육상 선수들, 육상 역사에 보면 사람이 1마일을 4분 안에 달릴 수 없다고 여겼던 때가 있었대요. 1마일이면 1.6km가 조금 더 1.6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육상 선수들이 1.6km를 4분 이내에 달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1마일을 4분 이내에 달리게 되면 폐나 심장이 파열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해놓은 한계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의 4분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54년에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요, 이 마의 4분의 벽을 깨요.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아마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훈련하고 해서 결국 1954년 5월 6일에 이분이 최초로 4분의 벽을 깨버려요. 3분 59초 4. 그러나 최초로 4분의 벽을 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후에 의사가 되고 또 기사의 자귀도 받은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됐다고 합니다. 네,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부터라는 거예요. 그 로저 베니스터가 4분의 벽을 깬 다음부터는 차례차례 사람들이 4분의 벽을 깨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 불가능했는데 이 로저 베니스터가 그 기록을 깬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4분의 벽을 깨 4분 내로 이제 1마일을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가 이렇게 4분의 벽을 깬 지 한 달이 지나자 10명의 선수가 4분의 벽을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가 되니까 37명, 2년이 되니까 300명. 시간이 가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달리는 능력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절대 못해, 안 돼. 사람은 이 마음의 벽이 깨어지자 할 수 있어. 로저 베이스를 보니까 되더만,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자 실제로 4분 이내로 달리는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제 나도 죄짓지 않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런 자가 됐음을 확신하고 그렇게 힘있게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그래, 맞아, 탈 수 있어.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 내 힘으로 살아. 아침 밥 먹고 시리얼 먹고 영양제 먹고 내 힘으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한 번 더 얘기해줘요. 힘 빼요. 절대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부으시는 분이 누굴까? 그분이 성령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힘 빼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생명 가지고 이 땅을 천국으로 사는 우리 광명의 권속들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을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실까요?